여러분 그 이후로 그 7월 방학이 지나면서 고추밭대원을 위한 사람들 있습니까? 비닐하우스에서 고추밭 사람들 있습니까? 없었어요.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경 쓰신 분이 김용수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저를 따라 맨 처음에 내려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분 또 한 분은요, 제가 그때 서울대 농대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였는데 그때 저한테 성경 배우던 친구 한 명이 박사 시간 강사로 지내던 친구가 저를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 두 친구가 저와 함께 공동체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제 나이가 몇 살이냐면 34살이었습니다. 왜 34살이냐면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34살부터 예수의 공생은 내가 삽니다. 뭐 그런 마음으로 제가 34살을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33살, 한 명은 35살. 사람들 초반에 젊은 세 친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컨테이너에 모여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요, 한 2, 3개월 동안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우리가 씻을 때마다 뭐 현진이 먼저 씻으세요? 아니요, 옷을 먼저 하세요. 서로 양보하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며 어쩌니 사랑도 아름다운 진짜 행복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공동체 안 사는지 몰라 이러면서요, 정말 좋았습니다. 어느 날 한 3개월 지난 어느 날 대판 싸웠습니다. 왜 싸웠는가?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 싸울 때 왜 싸우십니까? 여러분 뭐 세계 선교를 위해 싸우십니까? 아니면 민족 통일을 위해 싸우십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뭘 위해 싸우십니까? 나라와 평화를 위해 싸우십니까? 저희들요 치약 때문에 싸웠습니다. 군대 갔던 우리 영순재 그 친구는 원래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이 친구는 성격이 아주 이렇게 치밀한 사람이라 치약을 밑에서부터 쫙 짜올리는 친구인데, 조성근 지금 여행 가고 없습니다. 이 친구는요 유학 갔다 온 박사다 보니까 군대도 안 갔다 왔어요. 자유의 영혼이라 가운데 팍 눌러버립니다. 누르면 짜올리고 누르면 짜올리고 누르면 짜올리고. 어느 날 이 짜올리던 김명수가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치약을 쳐서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래!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는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만나고 내려왔는데 치약 때문에 대파 싸웠습니다. 물론 그날 밤에 또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우리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두 번째 밭을 길 건너 언덕지 밭, 이 밭을 빌려서 거기에 배추를 심기로 했습니다. 이 배추는 배추뿐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식물들은요 알칼리성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근데 그 땅이 워낙 강한 산성이라서 저희가 석회를 뿌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처음 밀린 밭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두 친구는 석회를 뿌리기로 했어요. 끝나고 나면 점심때 만나서 라면 끓여 먹기로 하고 원성 사람이 라면 끓이기 하고 헤어졌습니다. 시간 하면서 하고 헤어졌습니다. 제가 12시에 와보니까 이것들이 안 와있어. 이것들이 목사한테 라면 끓이라고 해서 속으로 부시렁거리면서 물을 끓였습니다. 물이 팔팔 끓여도 안 와. 전화도 안 되고 하니까 물을 끓었고 차도 없고 하니까 뛰어나왔습니다. 나와보니까 동네 분들이 못 여기 이게 버스 탄 데 있지 않습니까? 동네 할배들은 땀을 피면서 시방 저것들을 왜 지고 이러면서 구경하고 서 있고, 두 친구는 뿌리라고 하는 밭에는 하나가 뿌리고 서로 얼굴에 뿌리고 있습니다. 대판 싸우고 있는데 그걸 보자마자 힘들다고 달려왔습니다. 싸움을 뜯어말렸습니다. 왜 싸웠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영이 달랐어요. 같이 살 수가 없네요. 나중에 왜 싸웠는지 물어보니까 이것들이 왜 싸웠습니까? 한 사람은 위에서 뿌리고 내려오자, 한 사람은 밑에서 뿌리고 올라가자. 이걸로 3시간 반을 싸웠어. 각자 뿌리던가. 저희들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만든다고 내려와서 사흘이 멀다 하고 싸우게 됐었습니다. 진짜 쪼잔한 그들이요 얼마나 싸운지 모릅니다. 싸움도 싸움이었지만 저희들 첫해 남자 3명이서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밭에서 열심히 땀 흘려 농사 지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농활 첫날이니까 요령 안 피우고 열심히 했죠, 그죠?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첫해 우리가요 정말 사랑을 따라 주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신의 환경에 농사를 짓는다, 이런 모습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저희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밭에 갈 때마다 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주여 이 밭에 은혜를 다하셔서 30배, 60배, 100 기도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밭에 콩 심고 고추 심고 배추 심고 쫙 심었는데 한 2달 지나니까 심지도 않은 풀들이 쫙 자라나는데 미치겠습니다. 심지도 않은 풀들이. 이게 저희들은 풀 키운 게 아닙니다. 풀 키우려고 장난치지 아닙니다. 동네 분들이 한 2년 동안은 지켜보십니다. 젊은 것들이 희한하게 너무 쓰시네. 이래 지켜보시다가 딱 3년째부터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저 더러운 놈들이 결로 터져가지고 그냥 저치랑 확딱 찌그리면 풀 다 잡을 텐데 어디 서울 본부에서 돈을 대주니까 저 따로 농사 짓지. 욕 말도 하지 마세요. 진짜 욕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들 풀 키운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풀 잡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호미 들고 딱 밭에 앉아서 이제 이 고랑이 앉아가지고 풀 캐기 시작합니다. 원래 일 못하는 인간들이 보면요, 꼭 보면 박자를 틀립니다. 반박자 혹은 한 박자 틀립니다. 맞죠? 찬양할 때도 꼭 한 박자 늦게 들어오는 인간들 있지. 그죠? 저희들이 사실 풀이란 게요, 막 돋기 시작할 때, 비 오기 전에 풀이 막 돋기 시작할 때 호미를 눕혀서 등으로 박박 긁어버리면 풀은 쉽게 잡힙니다. 근데 꼭 비를 두세 번 맞죠? 그러면요, 이 비 맞고 나면 이 식물들이, 풀들이 뿌리를 깊이 활착을 해서 아무리 호미로 쫓아도 풀이 안 뽑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호미로 쫓아대다가 호미 집어 던져버리고 두 손으로 뜯기 시작합니다. 마치 미치는 머리끄댕이 쥐어뜯듯이 앉아가지고 저까지 기도하면서 주여 역사사 하면서 저까지 갑니다. 저 끝까지 가면요, 점심 먹을 때가 됩니다. 파김치가 돼서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또 앉아가지고 저 끝에서 이까지 오면 저녁 먹을 때가 됩니다. 저녁 먹으러 집에 들어가면 손이 다 고마가지고 이게 펴지지 않고 하지도 않고 이게 젓가락질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면서 이게 젓가락질이 안 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볼이 16개 있는데 다 끝나면요, 한 달 걸립니다. 한 달 걸리는데 다 끝나서 올라가면 저 밑에 다시 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농사 지으니 뭔 일이 되겠습니까? 남자 셈에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농사 짓지만 이런 내 농사 짓고 나니까 딱 얼마 벌었냐면 150만 원 벌었습니다. 1인당 150만 원도 아니고 월 150만 원도 아니고 1년 총 매출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이게요, 차 떼고 부 떼고 나면 다시 말해서 종잣값 제하고 땅 도시값 제하고 그리고 뭐 이게 장비 빌린 거 다 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미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딱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저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30대 초반의 남자들이 부인과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음란되기 틈타다. 빨리 결혼하자. 아니씨, 결혼했지. 이거 빨리 집을 짓고 우리 자매들이 여기 내려와서 살게 하자.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30살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혼한 인간들은 회개하시고 아무나 빨리 만나서 결혼하시고 집을 차리시고. 여러분, 지금 왜 자꾸 뒤를 쳐다보세요? 한 사람밖에 없나? 근데 얼굴이 빨개졌잖아요. 뒤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무슬림 빨리 결혼합니다. 애 얼마나 많이 낳는지 모릅니다. 불교도들 진짜 결혼 빨리 합니다. 그리고 애도 진짜 많이 낳습니다. 오로지 기독교인들만 결혼 늦게 하고 애들 안 낳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 사회 속에서 결혼 늦게 하는 거, 애 적게 낳는 것, 이건 여러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든지 빨리 결혼하시고 애를 많이 낳게 되길 바랍니다. S라인에 이런 여자들 구하지 마시고 엉덩이가 거짐하고 애 잘 낳게 생긴 이런 아주 뜻대 좋은 자매들을 구하셔서 최소한 4명씩 맞죠? 맞습니다. 은혜가 되면 은혜가 좀 6명 그렇게 많이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바지는 여러분 되시고 납니다. 평소에 전도도 안 하는 것들이 애라도 많이 내야지. 안 그러겠습니까? 네, 현재 그게 10월. 그래서 저희가 집을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돈은 넣고 어떻게 할까 하는 중에 마침 우리 그 용수 형제 그 친구 전세금이 빠졌습니다. IMF라서 정말 전세금이 안 빠지고 진짜 어려울 때인데 마침 그 친구 전세금이 빠졌습니다.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3,300만 원이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1,500만 원으로 너타리 버스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새 동을 짓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1,800만 원 가지고 30평짜리 집 두 채 60평을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1,800만 원 가지고 60평짜리 집을 짓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럼 도대체 평당 얼마짜리 집을 짓겠다는 겁니까? 30만 원. 여러분 집 살고 있는 집 평당 얼마짜리 집이세요? 여러분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평당 30만 원, 1,800만 원으로 집을 짓기로 딱 마음먹고 돈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마침 저희가 궁합은 통하지 않습니까? 답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지어죠. 모델하우스가 분양이 다 끝나면 철거합니다. 그 철거할 때 나오는 폐목들을 못 박힌 채로 5톤으로 내대물량을 샀습니다. 내대물량을 사서 그 첫 해 11월 달부터 더이되면 3월까지 매일 장도리 들고 못을 뽑았습니다. 장도리 들고 아침마다 점심마다 밥 먹으라면요 둘러 모여 앉아가지고 이런 이러면서 몸을 뽑아주고 찌끄리고 버렸습니다. 한참 버리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철이라 모아서 버리면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대자루에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다 뽑고 나니까 12마대 가득히 못을 뽑았습니다. 예수님은 12광주리 가득히 떡을 모으셨는데 저희는 12광주리 가득히 못을 뽑았습니다. 그 못 뽑은 나무로 직접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설계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작년에 농활 왔을 때 막 지어진 이 집 보셨죠? 그죠? 저 집도 설계를 제가 했어요. 작년에 3개월 거쳐서 원래 운동장에 있던 저기에 집을 설계했습니다. 설계도 제가 하고 시공도 제가 합니다. 지금이야 제가 오토캐드로 막 작업을 하지만 그때야 캐드도 다 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하냐면 딱 보시면 좀 무식하게 안 생겼습니까? A4지 한 장에다가 30자 들고 줄 푹푹 끈 게 이게 설계의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무식하게 집을 짓기 시작했냐면 벽을 세우다가 여러분 오늘 왜 우리 의생가서 건축한 팀들 벽을 막 조립해 나가는 걸 봤죠? 그죠? 벽 막 세우다가 야 가만있어 봐. 여기는 창문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잖아? 야 벽 높여! 창문 사이즈가 얼마나 되겠어? 뭐 이렇게 집을 지어서 갔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나무들이 다 이게 이 폐목들이지 않습니까? 아파트 모델을 철거했으니까 나무들은 다 못을 뽑아서 이 녹슬은 흔적이 있고 합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타일을 벗겨내고 또 혹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슬 흔적이 있는 일상한 이런 나무로 막 집을 짓기 시작하니까 온 동네 분들이 지나가다 다 들리십니다. 이게 뭐요? 예, 저희들 짓습니다. 축사 아니요? 뭐 집을 이렇게 지고 축사입니다. 무슨 말씀을요? 저 집에 이 땅으로 집을 져서 괜히 동네 더럽히고 왜 이러시고 아닙니다. 끝나고 나면 엄청 이뻐집니다. 뭐 딱 보면 알겠구만 이게 뭐예요 시방 막 그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분들을 설득시키면서 집을 지어봤습니다. 이게요 집을 짓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볼거리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가다 다 들으시면 신기하게 집 짓네. 이게 뭐요? 이게 집이 돼? 뭐 이러시면서 한참으로 공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집을 짓는 동안에 저희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따라지라면서 거지라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가난이라는 게 진짜 불편하지만 우리가 너무너무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동료분들이 그 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들은요 때가 되면요 라면을 끓여오세요. 밥도 챙겨오세요. 부침개를 붙여오시면서 이리와 이거 먹고 야 이러면서요 이걸 상을 챙겨오십니다. 할매들은요 와서 딱 구경하고 서 있다가 여러분 목사가 뭔 톱질을 한번 제대로 해봤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원래 목사라는 인간은 뭐 하는 인간들이에요? 입으로 먹고 사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손으로 뭔 짓을 해봤겠어? 쥐똥이나 닦아봤겠지. 그랬겠어요? 여러분 어쩌지 않게 톱질을 막 하고 있으니까 있네 톱질 시방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딱 땡기면서 힘을 주지 뭐 밀면서 힘을 주고요. 이러면서 톱질을 가르쳐주셨어요. 벽을 세울 때마다 와서 어르신들이 와서 막 이 일을 막 도와주셨습니다. 합판 나르는 것도 도와주셨습니다. 이 집을 막 지어지는데 온 동네 분들이 와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한 분이요 저를 붙잡고 옆으로 질질 끌고 하시더니만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비속말로 돈이
그렇게도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집을 짓는 동안에 진짜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여러분 그 집이 다 지어졌습니다. 다 지어지고 나니까 저희들도 진짜 감동스러웠지만 온 동네 분들이 웜에 되네? 집이 되겠네? 이거 무너지지 않을까? 이러면서 엄청 즐거워해 주셨습니다. 그게요 연못가에 있는 2층 집이에요. 연못가 정자 옆에 있는 2층 집이 바로 그 집입니다. 사실 처음에 집을 지었을 때는요 얼마나 감동스러워서 그럽니다. 오 싫어 내가 이 집을 지었단 말이니까 진짜 감동스러웠습니다.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이쪽 오른쪽에 있는 집에 한쪽 벽이요 밑에서 위에까지 12cm가 들려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 집을 볼 때마다 뭔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저 땅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확 그냥 불사질러버리고 쓰러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집을 짓고 저희가 두 가정이 들어와 살았습니다. 저는 컨테이너에 살고 두 가정이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1층 이제 1층 2층 복층으로 만들어가지고 한쪽도 이쪽도 두 집 다 복층으로 지어서 한 집에 1층 거실을 넓고 길게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예수님처럼 하고 싶어서 십자가도 달지 않았습니다. 교회 팻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30년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맞춰보죠? 여러분처럼. 단 한 번도 전된 적이 없었어. 단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었어. 저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지 몰라도 나는 내 20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지리산 골짜기에서 보냈습니다. 서북이남, 산청, 함양, 합천, 거창, 의령 이 지리산, 서북이남 지리산 쪽에서 대학 2학년 때부터 그쪽에 내려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는 일에 내 젊음을 불살랐어요. 군대 갔다 온 다음에는 우리 오늘 같이 일했던 친구 중에 우리 방사드과 친구가 군대 갔다 왔어요. 저도 군대 갔다 온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다른 지령을 내리셔가지고 그때 26살 때 서울에 있는 교회와 선교단체를 여름 방학 때마다 2,000명, 3,000명을 동원했어요. 그들과 함께 지리산 골짜기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7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교회가 40개나 개척되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제 20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지리산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나는 20대에 미친놈처럼 지리산 골짜기를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20대에 단 한 번도 전도 안 합니다. 맞죠? 보죠? 몇 살부터 30살에서 몇 년 동안 딱 단기로 3년 치고 빠집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30년은 아니지만 몇 년 동안은 절대로 말로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동네의 모습입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논이든 밭이든 어디든 달려가서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팻말도 갖지 않고 십자가도 걸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우리끼리 막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한 10분 15분 지나고 한참 찬양들이 오는데 저 뒤에 문이 빼꼼히 열리면서 누가 오셨어? 나도 와도 돼야? 이러면서 오셨어. 보니까 그 보안관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어서오세요 하고 모셔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이 할머니가 노니 뭐여 강목사 설교 재밌어 와서 들어봐 이러면서 동네 할머니들을 한 분 한 분 모시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좀 조용히 앉아 들으시거나 꼬박꼬박 조십니다. 근데 이 보안관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조는 법이 없어. 딱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십니다. 딱 들으시는데 어느 날 제가 나사로 이야기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얘기를 신나게 막 하고 있으면 한참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딱 손을 들고 강 목사 가만 들어봐. 봤어? 나사로 살아난 거 봤어? 이러시는데 미치겠습니다. 어느 날은 마디명 눈 뜨는 장면을 이 이적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봤어? 이러시는데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사건을 어떻게 받겠어? 근데 이 할머니는 내가 그런 이적과 표적을 이야기하면 끊임없이 그렇게 반다고 무료되어 있었습니다. 가끔은요 제가 좀 어려운 설교를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막 교리적 설교를 막 하고 있으면 딱 들으시다. 가만, 강목사 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봐.
저는 이제 본론을 끝내고 결론을 다 내리려고 하는데 다시 서론으로 들어가서 이 피나게 만드실 분이 그 할머니였어요. 여러분, 근데 그 할머니가 그해 12월 달에 박 목사, 내가 강 목사 설교 들어볼게, 예수가 누군지 알겠네? 이러면서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듬해는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좀 동네에 꽃밭이 예쁘게 조성돼 있죠, 그죠? 해바라기 쫙 뒤했죠. 그 해바라기 심으시는 분이 송씨 어르신입니다. 이 송씨 어르신인데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 동네에 사셨습니다. 이 송씨 어르신의 아버지가 사셨는데 이 아버지는 도대체 결혼을 몇 살 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그분이 87, 86이었는데 70 넘은 아들이 이 아들이었어요. 몇 살에 결혼인지 모르겠어. 엄청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네? 뭘 이렇게 사람은 왜 결혼을 일찍 했다. 나는 늦었네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 할아버지는 저만 보면요, 목사가 뭔 농사여 살겨라 이러시는 분이었어요. 술만 드시면 꼭 저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면, 강 목사, 맨정신에 진리를 논한 건 아무나 알 수 있어. 술 한잔하고 알딸딸한 정신에 그때 진리를 노래야 그게 진짜야. 소주 한잔할까? 이러면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그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제가 밭에 간다고 막 자전거 타고 싹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딱 지나갔는데 딱 불러서 오는 거예요. 강 목사, 한번 서봐요. 이러시더니 뭐라고 하시면, 혹시 꿈 해몽 할 줄 알아? 이러시더라고요. 예, 어르신하고 말씀해보고 싶어 이랬더니만 이분이 뭐라고 하시면,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당최 꿈이 지어지지 않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면, 꿈에 큰 십자가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음성이 들리기를 십자가를 세워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이게 뭔 꿈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내가 이 꿈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싶었는데 꼭 참았어. 어르신, 그 꿈요 진짜 좋은 꿈이에요. 어떤 꿈이냐면요, 어르신이 오래 살 꿈입니다. 영생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래 살 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이분이 제 꿈 해몽이 영 탐탁지 않은지 입맛을 다시면서 가셨습니다. 저도 좀 찝찝했습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큰 글자 성경을 딱 구해가지고 누가복음에 갈피를 다 끼워서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꿈에 보신 그 십자가 이야기가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자세히 기록됐습니다. 읽어보시고 궁금하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책을 들었습니다. 책을 딱 듣더니만 받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뭔 책을 중간부터 읽어 처음부터 읽어주면 사세요.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할매가 성경을 처음부터 읽으면서 만날 때마다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이게 지금 시간 이날과 같은 날이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고, 어느 날은 성경이라고 거룩한 이야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별 흉측하게 읽어다 때 뭔 딸하고 애비하고 붙어먹어? 모압과 아몬 이야기를 읽으시고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다가 어느 날, 한 10개월 지난 어느 날 두루마기를 꽤 차려 입으시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평소에는 목사님 막 이러시던 분이, 목사님 저희 집에 좀 모아주시죠 이러십니다. 갔습니다. 가니까 이분이요, 그 거실에서 딱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주신 책 읽어보니 내가 예수가 누군지 알겠습니다. 신약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안수를 받습니다. 저는 안수를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러고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3년이 지나니까 마을의 반 이상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마을 이장님이 목사님 마을 회관이 전 비었습니다. 예배당 필요하면